오늘은 이제 구약의 사사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담임 목사님이 또 그 일이 있으셔서 내일도 제가 새벽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 이제 사사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사기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사기가 어떤 메시지고 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요. 이제 내일이죠. 내일은 좀 각각 12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들 한 명 한 명을 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사들은 정말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한 명씩을 본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사사들을 좀 이렇게 추려서 한 명씩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근데 책을 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책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특히 사사기는 또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읽어보셨는지, 당연히 읽어보셨겠죠. 근데 읽어보셨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우울한 책입니다. 사실 굉장히 거칠고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있는 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하고 거칠고 우울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또 우리의 죄악이 팽배하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이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울하고 거칠고 잔인한, 지금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지금 요즘 특히 그 전쟁을 통해서도 너무 잘 보고 있고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특히 뉴욕에서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리고 또 닮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사 시대 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해서 들어갔죠. 사사 시대 때 살던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환경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들, 그래 다양한 종교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위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뉴욕은 특히 또 더 다른 곳에 비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경에서 또 말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주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동네에 사실 그리스도만 다 있고 그러면 아마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혹은 요즘은 또 피지컬한 네이버가 보다는 오히려 또 핸드폰으로 보는 이웃이 더 많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나 통해서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죄악된 것들도 많이 저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록 사사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지만 사사처럼 하나님이 막 전쟁을 본 그 이방 민족이 우리를 막 공격하게 하시고, 직접 실제적으로 무기를 들고 와서 공격하고 잡아가거나 압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때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악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짓는 죄악의 본질, 이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것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이제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았고 안 받았고가 차이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우리는 오신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차이지 사실은 그 죄악의 본질은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악의 본질에서 처음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책,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가, 그때와 지금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반복되는 죄악의 원인입니다. 죄악의 본질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이 사사기에 걸쳐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그 사사기가 딱 1, 2장만 쓰여졌으면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무려 21장이나 쓰여졌습니다. 안에 보시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은 거의 같은 죄악이에요. 같은 죄악. 죄악이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죄악의 본질을 정리해 보자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그 사사기에서 죄의 본질을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장절에 나 있죠. 유명한 절이죠. 내 눈에 오른 대로 행한 것. 이것이 죄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올바른 겁니다. 내가 보기엔 올바르다고 생각하죠. 이게 관계에서도 참 이게 고질병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싸움, 다툼에서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서로한테 그렇다 보니까 뭐 누가 옳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오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죄악된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또 관계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결정적으로는 죄악의 이 본질 중에 하나는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겁니다.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 방금 읽은 것처럼 그 오른 대로 소견에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는데 그것이 본질인데 그 이유도 같이 설명되어 있어요. 왕이 없습니다. 왕이. 그 이유는 왕이 없다요. 왕이 없다. 리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룰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계속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소견대로 행하여서 죄악을 저지르죠. 죄악을 저질러서 이제 그에 대한 벌을 받죠. 벌을 받으니까 부르짖어요.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세요. 사사를 보내서. 그런 다음에 좀 평화가 찾아와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또 내 눈에 오른 대로 소견대로 행하여서 또 죄악을 지어요. 죄악을 지어서 또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서 또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세요. 그럼 평화를 누려요. 그러면 또 죄악을 지어요. 좀 있다가.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악은 반복되죠. 그것도 같은 죄악이 반복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들, 우리가 뿌리 뽑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판단을 과도하게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거나 이제 말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죄악된 마음,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죄악을 자꾸 밖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걸 옳다고 생각하죠. 그게 참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신뢰하면은 이렇게 많은 죄악을 더 저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질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죄악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은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랑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랑, 그 아가페라고 헬라어로도 돼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아하브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그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건 뭐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뭐 연인과의 사랑, 뭐 친구과의 사랑, 사랑의 뭐 8가지 언어 이렇게 해서 뭐 또 나오기도 하고요. 책도 나왔죠. 게리 체프먼 목사님께서.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또 사랑을 좀 남자들은 조금 좀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랑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아니 오해이라기보단 너무 작은 의미로 사랑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감정적인 걸로 보통 해석을 하죠. 느끼죠. 그것도 맞습니다. 감정적이죠. 근데 감정적이 뿐만이 아닙니다. 감정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사랑은 오히려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 이 아하브라는 게 여러 컨텍스트에서 여러 이야기에서 쓰였는데 가장 하나님한테 쓰일 때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감정도 이제 감정이 어디서 나오냐?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어프루벌이죠. 인정, 그리고 뿌듯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나의 사랑의 감정, 이거 너무 좋아하는 그것들이 다 병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본질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감정만으로는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힘들죠. 서로의 예의가 있고 서로가 지켜야 될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가서 바람 피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을 하는 것이 이 사랑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감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 단순히 내가 이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도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을 내가 지키겠다. 이 사람에 대한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 간의 이 모든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이라는 게 사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서로의 예의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법도를 힘들 때 도와줘. 그 성경에서는 duty라고 돼 있어요. 너네가 마음이 들면은 너에게 친한 사람한테는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duty, 그 신약서에 보면은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도와줘라.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한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사실 10 커맨먼트의 나머지 6개가 그런 것이죠. 그 여러 가지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도들도 다 이 법의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전심으로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모든 법이 다 글로 다 흡수가 됩니다. 네, 이 사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한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네 몸과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대책 또 2가지입니다.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시험을 하셨습니다. 시험. 그 두 번째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 시험은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고사 같은 거를 보죠. 옛날에 뭐 수능도 한국에서 보고 여기서 SAT도 봅니다. 그래서 시험자로 그냥 한번 통과하나 안 하나 보자, 떨어뜨려, 이런 시험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는데 왜 전쟁을 알지 못한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걸 왜 시험하셨는지를 저희가 물어봐야 되겠죠. 전쟁을 하면 어떻죠? 극심한 고통입니다, 사실. 그리고 극심한 불안함이죠. 극도의 불안함이죠. 왜냐하면 당장 몇 초 만에 내가 죽고 살고가 결정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삶의 밑바닥,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시험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겪지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으로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조슈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지금 좀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이제 전쟁을 알지 못하고 평화롭게 보이기에는 이방 민족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힘든 고난 중에 여호와의 법도를 따른지,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보셨다. 너희 기술이 상황을 대처하는 기술을 보신 게 아니고 너희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게 열심히 네가 이거에 대처하는 걸 보신 게 아니고 사랑하는지 보셨대요. 사랑하는지,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그 마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알고자,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 죄악,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책의 시작입니다. 시작. 전부는 아니죠. 먼저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시험하시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사사를 보내셨죠. 우리 앞으로 보게 될 사사들이죠.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사는 원어로 보면은 저지라고 그 미국어로는 돼 있는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 룰하는 사람이, 강제성이 있죠. 다스리는 사람이고 질문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존중해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조건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사람이죠. 요즘 시대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더라도 이제 명령을 들을 필요 없는 나이가 돼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더 높은 자의 명령은 저희가 따르고 싶지가 않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이 결국 강제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로 룰하는 사람을 보내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그 마음들의 강제적인 어떤 룰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마음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걸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붙잡힌 바 된다면은 저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구원자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해 보이는 정말 가장 성경책 중에서 우울하고
거칠고 잔인해 보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정말 끔찍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책의 주된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입니다. 은혜. 결국은. 그래서 이게 우울하지만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걸 우울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메스에서 살아가면서 우울해하지만 그것을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사실 여기서 그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사들은 앞으로 오실 그 진정한 구원자의 표본들입니다. 표본. 진짜 구원자를 내가 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의 죄악을 완전히 해결해 줄, 지금 사사들이 아니고 사사 같은 템포러리, 죽으니까 그냥 다 다시 돌아가 버리는 진정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시는 예고편인 같은 것이죠. 이 사사기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부터, 죄악의 결과죠. 결과로부터 그냥 구원해 주었습니다. 죄악의 결과가 뭐였죠? 노력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의 고통을 받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의 죄악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사들이 한 거는 그냥 무력으로 싸우고 강제로 법을 지키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동안 평안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악들은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가 21장이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악은 반복되고 반복돼서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이후에 그 올드 테스먼트에 가면은, 구약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은 이렇게 반복되지만 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악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원심력에 의해서 커지는 것처럼 이 죄악의 오늘 사사기에 나온 죄악의 사이클은 리더가 없을 때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완전한 암흑의 시대가 오죠. 말라기 이후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죄악의 결과만이 아니고, 결과를 해결하신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사이클을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도 누군가 우리를 해하거나 하나님이 그런 피지컬리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벌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테스트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테스트가 있었죠. 계속 테스트죠. 근데 그 테스트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퍼니시도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테스트가 있으면 무조건 그 결과에 대한 결과를 받게 돼 있어요. 결과에 대한 그 퍼니시였죠. 벌이었죠. 근데 테스트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안 받는 이유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 테스트가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테스트를 다 완료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좀 더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용서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악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마음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 마치 용서가 옵션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그걸 믿는 믿음의 권속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죄악 짓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좀 더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죄악한 사람들 또한 우리가 또 죄악을 범한 사람들에게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를 오늘부터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에 스트러글하는,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아시고 그 죄악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그 죄악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의 죄악이 해결되었음에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죄악의 본질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법도를 지키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프러스트레이트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음에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평강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평강으로 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평강의 마음으로 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를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다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 용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